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드디어 희비극이 연속적으로 교차하면서 가족들로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축복을 얻은 이삭의 출생은 기쁨이요 경사이지만 같은 혈육인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부모로서 하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둘 다 넘어야 할 인생 고갯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허물이기 때문에. 본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였으면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의 임신은 병리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언약을 하셨고 그 말씀은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때가 이르러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낳으니 아브라함이 이미 지시를 받았던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이삭 즉 웃음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세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을 출산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아시아의 지도가 바뀌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상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구작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이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사라는 출산의 기쁨으로 웃는가 하면 이스마엘은 어미와 함께 내어 쫓기는 참 비극적인 여러분
환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우리 한국에서는 돌잔치와 같은 날로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로 인하여 사라의 시기 질투가 더욱 심하여져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을 강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심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그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과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아랍 족속 즉 중동 나라들이요 모하메드의 신봉자인 교도들로서 영적으로 이삭의 후손인 우리 기독교와 대립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다라면,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지 않고 이삭만 낳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의 역사는 또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아쉬운 것은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삭만을 출산하게 되었다면 오늘날 중동의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중동과 이스라엘의 대치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여러분 작은 나라지만은 그러한 위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엄청난 땅을 가진 축복의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이렇게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그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한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너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한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셔서 이스마엘이 장성하게 되고 또한 광야에 거하면서 활 쏘는 자 곧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의 남방에 있는 고원지대에 살면서 어미 하갈의 고향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을까? 이삭과 함께 계시지 않고 분명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여자와 결혼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안전하게 장성하기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 이루고 본 것처럼 살아가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날의 아비멜렉 왕과의 상황이 입장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였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도리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비멜렉의 종들이 서로 우물을 놓고 여러분 싸우게 된 이유에서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절대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또한 증거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심이 회복되니까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연유에서 담대하게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화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